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옷들을 입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이겨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오신 예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새롭게 쓰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사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되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차례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에 나온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35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할인하고 기쁜 마리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미흥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미흥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니 허물 많은 베드로를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수심에 안고 그들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나요 원미경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과 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 나요 원미경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을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살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걱정 아버지 하나님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정착하는 문제로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우리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숭실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숭실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채워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120명의 기도하는 문도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능력의 장주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약물을 이끌고 하나님 요단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요수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광만 나타내는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실께 우리 아버지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가며 직장을 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캐나다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캐나다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노뱀을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많은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를 축복하시고 그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 그 땅에 그 위정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저들의 발길을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일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변상호 목사님 구명사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름다운 귀한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 가 있는 이 중만 선교사 가정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 교육관에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우리의 삶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3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만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8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의 성전과 성전을 성전하는 바와 성전의 일들을 모두 다른 것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시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 3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가까이 다가온 어플 중에 하나는 유튜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을 또 개인적으로도 또 요즘은 개인 방송, 1인 방송국 시대가 돼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일상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 클립이 이렇게 올라오다 와서 문득 들어가서 클릭하다 보니까 한 자매님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눈에 띄게 됐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자매님입니다. 주로 또 해변가에서 또 길거리에서 많이 찬양하는 그 자매인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오늘 또 그 시작 찬양에 또 우리 이경준 사람 이 찬양을 또 다 이렇게 선곡해서 올려놓으셨던데요. 예. 자매를 제가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요즘 또 청년들은 버스킹이다, 또 길거리 찬양이다, 이런 것들로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자매님을 제가 좀 눈여겨본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마다 참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찬양하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씩씩하게 혼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참 밝고 맑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다. 저 자매님, 뭐 이렇게 참 기쁜가, 그렇게 눈여겨보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수한 간증 프로에 나왔습니다.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자매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기에 또 이렇게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생각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간증 프로에 또 딱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 간증 프로를 이렇게 사회 보는 분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이러는 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아마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좀 귀티가 나고 너무 밝으니까 구김살 없이 요 자매님이 참 세상을 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증 프로를 들으면서 이 자매한테 이렇게 아픈 삶이 있었다니,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아빠는 술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술 중독 때문에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 가정폭력이 난무했고, 급기야 엄마는 아빠의 폭력이 너무나 두려워서 야밤 도주하다시피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잃었던 이 아이, 할머니네 집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또 고모네 집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린 시절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인생을 살다가 그가 대학을 가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됐는데, 대학 가서 알게 된 한 청년, 한 오빠와 만남이 돼서 이 오빠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자가 술은 안 먹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또 자기 엄마도 폭력 때문에 그 남편을 버리게 됐는데, 자기도 맞는 아내가 되고, 또 나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다가 급기야 자기도 술 먹는 인생으로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치닫게 됐습니다. 이제 가정은 깨지고 하나밖에 없었던 그 딸도 또 자기처럼 또 친척들한테 맡겨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자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알고 지냈던 지인이 요 자매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아무개 자매, 나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귀에 싹 들리면서 새벽 기도?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그때 모든 인생이 좀 피폐해지고 다 깨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내 인생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속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대요. 그때 그의 고백이 간증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40일 새벽 기도가 그 교회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주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무릎이 탁 꿇리면서 선주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이 자매님은 이미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자매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을 들이며 나갔을 때 첫 번째 임선주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불러 선주야 너 잘 왔다. 너 오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그 사랑으로 너를 보호했다. 그의 고백이 제가 써놨는데요. 그 선주야 너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마치 들려지는 음성처럼 그를 품으셨던 그 주님의 품 안에 너무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저 딸 지금 어머니 집에 있는데 저 데리고 와야 돼요. 시어머니가 내 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데려가 살았는데 저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 그 딸과 다시 한번 살게 해주세요. 40일 새벽 기도가 끝날 때 다시금 딸과 함께 합쳐지게 되고, 또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자매가 자신의 약한 것들, 자신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가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 부모님 아버지의 그 술 취한 중독, 부모님의 이혼, 자신의 이혼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선주야 내가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오픈업 하시고 찾아가셨던 이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또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동일하게 29장에 이어서 오늘은 30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다음 뭐라 써있지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하지만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을 다해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은 떠나 있구나. 마치 방금 전 간증했던 임선주 집사님처럼 교회도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자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3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나 또한도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한 절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 한 절 읽으면서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꼽으십니다.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우리 어르신들은 또 편한 분들은 우리 코리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끝!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 가운데 억셉트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세로나,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단어와 동행이란 단어는 항상 맞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과 한평생 동행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진짜 믿음의 삶입니까? 아까 임선주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주야,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그 속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뭐 통일교회도 좀 빠져서 있고요, 남녀 호랑개 교회도 좀 빠져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듯 했지만 그의 전심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음을 그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때로는요 마치 이방 종교들과 같이 주문 외우는 종교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녀 호랑개교 들어보셨나요? 벽해서 남녀 호랑개교 이걸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는지요? 예. 근데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 비나이다. 다 기복적인 신앙,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하고 무엇을 주세요, 이걸 열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종교로 많이 빠져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대, 나를 사용하신다는 설레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어가 편한 사람들은 영어로요, 코리안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명령하십니까? 고 하십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 삶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내 맘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드라이빙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을지라도 이런 동행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죄송합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임선주 집사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한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삶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에 헤지테이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따라가도 될까 말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이름 듣지 못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이 길을 가라 하시는 거 하나님 맞나요? 마치 더듬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고 한 다음에 I will show you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첫 출발에서 이제 가면 보이는 겁니다. 한 발자국 가면 그 한 단계를 또 보여줍니다. 한 발자국 가면 또 한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 못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보여주면 갈게요 계속 기다리면 끝까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안 갈 때는요 안 보여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안 가면 확 잡아서 막 끄실 때도 있죠. 그러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요, 내 인생에 익숙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익숙했던 것들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띡 하고 그 페이스북에 친구 초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누구지? 뭐 JS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20년 전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가 띡 뜨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로 나아갔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묻진 않았어요. 이제 토요일에서 길어질 것 같아서 중국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 있는 거 10년 전에 파송받았더라고요. 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 20년 전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구나. 사실 몇 년 전에는 20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뉴욕으로 갔다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로 밴쿠버에서 같이 만났어요. 와, 제가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지역이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익숙했던 나의 루틴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것 했으니까 오늘 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오늘은 나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이번 휴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럼 휴가 때도 매번 늘 가는 곳 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번 휴가 어디로 갈까요? 물으시면서 갔다 오셨나요? 또 어떤 분들은 휴가 되면 늘 같이 가는 집하고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고 더 먼저 그 이민 동기였던 한 집사님 가정과 휴가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올여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래, 매년 한 번씩은 휴가 때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길을 하나님께 묻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가려고도 했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 가정 홀로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2박 3일간 캘도나를 들으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저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번에 우리 가정끼리만 간 거 너무나 참 잘한 것 같다고 가정끼리의 추억을 안고 왔습니다. 제가 삶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 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것이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임선주 집사님처럼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은요,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또 새롭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린 계획하고 또 그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까지요.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얘기할 때 여러분,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어 버전을 좀 써놨는데 stubborn children이 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패역한 백성들의 의미는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줏대가 있다고, 나는 10년 한결같이 일을 했어. 좋습니다. 소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한평생 일을 위해 살았어. 좋습니다.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늘 내가 하라는 대로, 내 고집대로 완고해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 가슴 아피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으면서 기도하시나요? 혹시 남녀 호랑개교처럼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다 그냥 가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까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계속 스트러글링입니다. 인생이 수많은 문제와 아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일까지 치닫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걸 주 앞에 다시 한번 물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는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 묻는 기도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더 많이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나보다 먼저 믿음으로 앞서섰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남의 얘기를 시도 키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있나요? 늘 귀를 열어두며 나의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린 패역한 자식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들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구덩텅이에 빠져야지 그때 정신 한번 차리고 아이고 주님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 많이 묻는 겁니다. 청년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한테 듣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둘째 날 아침 우리 교육자들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계획은 골든이어스 파크를 예약을 하고 새벽부터 준비를 했는데 비 소식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보니까 어플을 보니까 거의 다 뭐 70% 어떤 앱은 거의 90%가 비인데 조금 출발할 때는 괜찮지만 1시부터 다 쏘나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자들이 서로 의논할 때 사실 저는 교육부서 우리 전사님들이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간섭을 안 하려고 알아서들 하라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좀 계속 진행해 보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전화통화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좀 비가 오는데 우리 물놀이 하려는데 물놀이 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가 또 골든이어스 파크 가면 거기는 너무 추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전도사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그날 새벽 6시서부터 골든이어스 파크를 예약했지만 장소 바꾸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 와도 밥 먹을 수 있는 곳, 춥지 않은 곳.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벌카라를 좀 제시했는데요. 벌카라 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이게 쉘터가 지붕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거긴 비 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로 갔습니다. 가면서 진행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들이 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1시부터 소나기가 내린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껴들면 안 되는데 껴들지 말할 걸 껴들었어요. 왜냐면 장소도 바꾸는데 김 빠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와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라고 여기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늘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마음 가운데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가서 힘들고 장소도 바뀌었는데 이거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벌카라 하늘에 강풍을 보내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진행되는 가운데 좀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1시부터 더 많은 소나기가 내린다는데 1시부터 구름이 좀 가려지고, 여러분 보셨나요? 저 아까 사진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자세히 보면요 파란 하늘도 조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분은 몰랐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아 그냥 좋구나, 날씨 좋구나. 근데 우리 끊임없이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베스트겠습니까? 어떤 장소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미 정한 것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니까 5시 반쯤 그때 소나기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집에 가라는 뜻인가요? 이제 가면서 싸우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도 고집스럽지 않고, 저는 담임 목사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들도 또 내가 그것을 맡았다고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 주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 지난 금요일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충만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의 영적인 것들은 언제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저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우리를 모신 것입니다. 물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야, 내가 가장인데 말이야, 나를 따르라, 너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 말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겠지만 또 그때 엄마 말도 듣고, 때로는요 어린아이들 자녀를 통해 사실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자녀에게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물으시면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회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말해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막힌 길을 뚫어 가십니다. 여러분, 벌카를 지나면서 아마 우리 벌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벌카를 참 자주 갔던 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름에 벌카라 파크를 가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잘 못 놉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파크거든요. 거기다 코비드-19, 여름에 날씨 좋다,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비 소식이 70%, 90% 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전세 낸 것처럼 너무나 귀하게, 그럼 마음껏 놀면서 뛰어놀면서 하나님,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입니다. 벌카라 여름을 전세 낸 것처럼, 원래 그 쉘터 쓰려면 돈 내야지 먼저 딴찜할 수 있는데 우린 예약도 안 하고 갔지만 아무도 안 오니까 먼저 퍼스트 커머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 문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며 주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가르쳐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록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도 말씀 시간에 많이 나눴고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마음에 확증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기록해 놓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그냥 잘 된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신앙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왜 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들을,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히 말씀하시는지,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결혼의 문제를 앞두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물으면서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증을 갖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좋을 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닌가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잘하는데 왜 크리스찬 가정들이 깨질까요?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묻고 기록해 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3번 정도 이상의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끝까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물으면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연애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연애가
갑자기 결혼을 확 꼬리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하나님, 나 이 사람 잘 만나야 되나요? 너무 연애 잘했지만 연애하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요, 인생 살다 브레이크도 한번 팍 밟아야 돼요. 하나님, 나 가는 길 맞나요?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되나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면 대부분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맞지만, 아니 너 틀리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스탑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드라이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건 맞나요? 나 오늘 이 사업 해야 되나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지금까지 10년 했지만 하나님, 다른 것들로 지금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날마다 기도 노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요 기록해 놓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것이 1년, 2년, 1개월, 2개월, 10년, 20년 쌓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마치 성경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요즘 참 좋은 건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 파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 며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을요 남녀 호랑개구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손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또 오늘 보는 거예요. 또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12장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기록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느니라. 사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점점점 옮겨가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난 우직하게 일을 했어. 나는 줏대가 있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20년간 지조 있게 이것을 했다고 그걸 계속하다가 많은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가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왜 애굽에게 의지하고 애굽에게 손을 잡으려 하느냐, 왜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문구입니다. 오히려 내가 책망받은 그 일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다렸던 사람, 인간적인 수, 내 개체, 그것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를 나눌까?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언제나 그렇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컨펌 A, 컨펌 B, 컨펌 C,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컨펌 받으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아멘.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이에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기와 인생의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 가는 친구들도 더 준비 잘해야 돼요. 그동안 이것 하면 잘 된대, 이것 하면 성공한대. 여러분, 쪽박 찰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한다고 막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럴 때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임선주 집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고 늘 살았대요. 부모도 이혼하고 폭력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할머니 집 고모니 집 정정긍긍하다가 그러다 내 인생 이 남자 만나면 마치 애굽처럼 그를 의지했다가 그 남자도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저는 임선주 집사님 설교 초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밝게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면요, 끝까지 동행하면 오늘 뭐라고 바꿉니까?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햇빛과 같은 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햇빛이 떠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꿀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얼마나 인상 팍 쓰겠습니까? 5만 가지 인상과 5만 가지 걱정과 근심을 다 짓눌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좀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동행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묻지 않아서 상처받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상처를 싸매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조용히 잠잠히 주 앞에 와라 강구하십시오.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플랜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아픔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을 바꾸셔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교회 분들도 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에 나가서 저는 간증하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약점을 다 감춥니다. 드러내기 쉽지 않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족함, 약함, 못남, 잘못, 그것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 앞에 물으며 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임선주 집사님처럼, 그래서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이 우리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3절 찬양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드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여기고 구주로 나를 영접했을 때, 내게 영접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만왕의 왕 되시오 나의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아 교훈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을 때 인생과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더 세밀하게 묻지 않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7배로 다시 한번 밝게 빛나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존귀하시는 가운데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속에서 빛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사회, 나라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노라. 안타까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으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가겠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밟는 땅 가운데 오늘 시간도 이 영상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